옛날에 골목마다 엿장수가 엿을 팔라고 이렇게 가위를 두들기면서 큰 가위를 치면서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공병, 빈병을 가져가거나 뭐 우산 망가진 거 가져가고 또 구멍난 뭐 고무신, 뭐 찌그러진 냄비 등을 가지고 가면 엿으로 바꿔주죠. 엿으로 바꿔서 이만큼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다시 이렇게 불러서 그 엿 한 토막의 절반 정도로 툭 가위로 친 다음에 옛다, 덤이다 하고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 퇴근길에 우리 붕어빵 우리 한 봉지 사가려고 하거나 또 가게에서 귤 한 봉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담아줘요. 그러다가 한두 개 더 넣어주고 덤으로 드려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중에 베이커스 다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베이커스 그러면 우리 베이커, 우리 빵집이잖아요. 빵집의 다스, 우리 한 타스 그랬잖아요. 옛날에 연필 한 타스 그러면 이게 다즌이거든요. 저게 12개 아닙니까? 12개인데 베이커스 다즌 그러면 도너츠를 몇 개 줄까요? 13개를 준다는 거예요. 빵집의 한 타스는 덤으로 한 개를 더 준다 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씁니다. 자, 덤으로 얻는 것이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런 행운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도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을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오면 은혜지요. 은혜. 사람들은 뭐 행운 아니면 여러 가지 복. 자, 그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이, 그 행운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 시작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즉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여러분 17절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은혜를 우리 세상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복은, 행운은 자,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도 충만히,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흘러서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다는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은혜가 어디에선가 막연하게 뚝 행운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복과 은혜가 어디 안에 가득히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분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은혜에 적당한 것들을 간구하시고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야,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 건강은, 내 성공은, 내 재산은 내가 다 세우고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60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마다 이 마디가 있잖아요. 제 마디. 뭐 태어난 것도 큰 마디고, 우리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거든요. 절정의 때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뭐 초등학교 갔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교회로 사역으로 나왔을 때,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전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뭐 이런 제 인생의 마디마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그때 고심했고 내가 애써 노력했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인생의 지혜를 덜 터득한 분들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끄셨던 그런 경험을 해보거든요. 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저는 훌쩍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뭐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해서 이게 아니고 부목사 사역을 서울에서 하다가 다 만신창이가 돼서 그때 제 결정대로 그 제 다짐대로 갔다면 저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제 목회지를 그때그때마다 와서 사역하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터득하면, 그 지혜를 터득하고 신앙으로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이요. 자, 온 집안의 기대를, 그리고 그 시대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초계처럼 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과 평생을 사는 선택을 합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도 그랬고 이방인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집단을 굉장히 무시했고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젊은이도 자기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유대교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나사렛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의 부형들이 저 그 무도한 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돌로 처형하도록 그 부형들의 옷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내 모든 그동안의 기득권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선택한 그 선택이 그동안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던 부모님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그런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바울 사도는
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동안 바울 사도는 이 다소는 그레코 로만 시대에 교육의 도시가 아테네가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고향,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다 해서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고. 그리고 제3도시가 뭐냐면 다소입니다. 그 다소에서 이 바울의 부모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공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일찍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자식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부모로부터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고 헬레니즘 문화를 익혔고 헬라어 언어가 능통했고 그리고 유학까지 보냈죠. 유대교에 신실했던 부모가 그 유대교의 서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학까지 보냈는데 자기 공부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게 뭐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리고 그 얻는 것으로 만족했냐,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결단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비로소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깨닫게 되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했었던 그 목표를 이제 코앞에 왔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을 받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조차도 가지 못했던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이 사도 바울이 자원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고요. 그런 선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동안 바울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공부시켰던 그 모든 공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힐렐의 유대교 학파의 최고의 학파였거든요. 거기에서 수제자로 교육받았던 그 율법이 복음을 전하는 큰 도구가 되었고, 다소라고 하는 헬레니즘, 그 헬라 철학의 그 사상을 섭렵했었던 그 바울의 그 지식이 이방인들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능수능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언어가 능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13개의 서신의 내용을 헬라어로 그분이 다 썼는데 아주 고급진 그런 언어의 능력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사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만났고 펄떡펄떡 열정으로 뛰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중심을 잡고, 그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방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서신에 온갖 군상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는데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고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인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 나중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울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새해 주일부터 이렇게 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가 스스로 깨달아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됐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근데 그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임마고데이거든요. 자,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생산을 해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저마다의 고유 번호가 있어서, 우리 싸구려 대량 생산된 것들은 각자 고유의 넘버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 넘버가 다 적혀 있어요, 안에. 그래서 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라는 나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뭐로 살라고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걸림돌들이 다 없어지는, 그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짐이 아닌, 그냥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세우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체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내어주면서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목적, 본질,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그 정체성이 우리 전주중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 나됨의 신앙 고백의 깨달음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뭔데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거기 와서 말씀을 배우시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읽잖아요. 주일날도 읽고 수요일날도 읽고 거기 오셔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본질을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역과 역할을 뒤로 하지 마시고 세컨더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올해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내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오쩌둥이지요. 모택동.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하는데 그 중국을 문화혁명으로 그렇게 바꾸는데 그 모택동이 항상 숙고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했던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가고 문학가가 누구냐면 노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 노신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마침 우리 주님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헬라어로 길이 호도스거든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은 뭡니까? 밟고 가는 거예요. 2026년도가 주님 가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삶, 가르침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숙고하시고 그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 주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길, 그 희망의 길, 그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셔서 전주중앙교회의 그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2026년 오늘부터 연말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예배를 저희들을 부르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과 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목하도록 초대교회를 권면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세우는 올 한 해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